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지도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저 전역할 때 마지막 해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뭐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데 뭐 계속해서 코로나는 확산이 되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게 됐어요. 또 취업 준비하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점은 갑자기 회사가 신입 사원을 안 뽑는 경우도 생긴 겁니다. 또 창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해요. 저도 전역하자마자 한 5개월간 배달 일을 했어요. 원래 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막 변수가 생기면서 배달하면서 또 창업하신 사장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와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하루 나가는 한 달 월세나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줄어들고 뭐 그때 당시 뭐 비대면의 전체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제가 당시 군에서 계속 페이 받고 살다가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현장이 장난이 아니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눈물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좀 봤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기뻐 날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통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하나 보면요. 한국인의 우울증 지수가 네, 이게 나오네요. 이거 아니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주세요. 네, 3%에서 20%로 우울감 수치가 올라갔어요. 제 통계 넣어놓은 게 없나요? 네, 열심히 방송실에서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할 텐데, 네, 그냥 있다고 봅시다. 네, 있다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통계가 그죠? 지금 네,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2019년도에 한국인의 우울증 증세가 3%였어요. 정신질환이 정신병의 척도가. 근데 20년 3월 달 체크했을 때 30%에서 계속 지금 30%에 유지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20대, 30대 청년들 퍼센테이지가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맞아. 기도하니까 나왔잖아요. 자, 맞아요.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계속 3%대에서 막 20 몇 %대로 극도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요즘에 홈루텐스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지요? 아마 호모루텐스라는 이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단어에 앞에 호모 대신에 마지막 스펠링 오를 이로 바꿔서 홈루텐스에서 집에서 노는 사람. 그래서 홈루텐스가 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다 하잖아요. 홈 트레이닝 유행했고요. 집에서 넷플릭스 OTT 서비스가 훨씬 더 커졌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고 많이 노시지 않습니까? 뭐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많이 쉴 거예요. 집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게임도 하면서 휴식을 많이 가지고 뭐 데이트도 집에서 하고 뭐 파티도 집에서 하고 그냥 다 집에서 하죠. 우리 교회도 공식적인 집순이 집돌이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누군지는 알겠지만 그 자매 죄송해요. 그 자매님이 네 그냥 얘기할게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다음 주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처음 외출을 했대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진짜 야 이 단군 신화가 뻥이 아닐 수 있겠다. 100일 동안 동굴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돌이 집순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데 집에서 뭐 시켜 먹고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노는 게 커지는 반면에 사회적 고립도는 더 커지고 있어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 늘어났다라는 통계고요. 요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주시면요. 사회적 고립도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 좀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도 문 닫아주세요. 네, 사회적 고립도가 커지면서 나오는 영향으로 뭐가 있냐면 고독사가 있어요. 왜 고독사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같지만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특집으로 계속 기사를 낸 게 있었어요. 신림동에 사는 청년들 이야기예요. 신림동에서 고독사하는 청년들이 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그리고 그 너무 슬픈 게 그 마지막 고독사한 청년의 집에 가보면 항상 있는 게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밀린 고지서.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런 삶을 안 겪을 수도 있고 뭐 생각해보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현실에는 그런 사회적 고립감으로 외로움 속에 있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좋아요. 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어떠했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잘 살았을까?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 한 명, 우리가 지금 뭐 6주째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 이 인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룻이에요. 룻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으며 그녀는 어떻게 위로를 얻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룻은요, 참으로 고독하고 고된 삶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출신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였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왔어요. 근데 이게 마치 일본인 며느리가 한국에 온 것처럼 그냥 이방 나라의 외국에 온 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그 모압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아예 대놓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면서 영원히 안 된다. 너 영원히 이방인이야. 들어올 생각 마. 영원히 넌 아웃이야. 라고 아예 성경에 모세오경에 써 있어요.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모압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으로서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아마 누가 먼저 다가와서 말 거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왜 그런 거 있어요? 말 걸진 않은데 내가 지나가면 막 쑥덕쑥덕쑥덕 다 쳐다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마치 동물원 원숭이처럼. 그거 진짜 더 외롭게 만들고 힘들죠. 수많은 가십에 오르는 일에 올랐을지도 몰라요. 대신에 가십에 놀랐지만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없는 상황. 룻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의 어려움은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나서의 마음의 문제인데 더 절박한 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고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요. 다행히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만약에 고대 여인들이 원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날개 아래 있고 결혼해서 남편의 날개 아래 있고 추후에는 아들의 날개 아래 있어요. 뭐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고대 여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룻은 아무 날개가 없어요. 부모님의 날개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자녀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도와줄 동포도 없어요. 자기는 이민족이에요. 나를 사람들이 잘 제대로 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 줍는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밭주인이 남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착한 밭주인을 만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용직 노동을 나갈 수 있는데 나간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룻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일한 게 뭐냐? 이삭 줍기라는 일을 해요. 그 남은 이삭. 근데 그 이삭 줍는 일이 진짜 어려워요. 아까 말했듯이 일단 밭주인이 이삭 남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선대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일하는 정직원들의 눈빛이에요. 정직원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막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집단 린치가 하는 것들이 금방 일어날 일이에요. 정직원들 눈에 얼마나 눈에 가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못된 짓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오늘 내가 이 이삭이라도 줍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가야 해요.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소출은 미비한 거죠. 마치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분들이 문은 열어놓는데 소출은 없는데 열어는 둬야 돼. 하루 종일 있는. 제가 예전에 진해에서 근무할 때 편의점 아저씨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이 편의점은. 아저씨 왜 어떻게 뭐 알바 있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문 열어놔야 되는데 안 열면 벌금 매긴다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몸은 참으로 고달프고 미래는 진짜 보이지 않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 나가서 고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의 룻의 상황이에요. 우리 이야기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나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왜 사표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진짜 멋있게 그냥 사표를 딱 때려치우겠노라 하는데 사표 쓰고 나왔을 때의 그 바람을 맞이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옛날 군에서 한 청년이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5년차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재입대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형제랑 같은 부대에 있을 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마침 또 그 친구가 장기가 돼서 어떻게 근데 전역을 했는데 다시 또 오시게 됐냐 했더니 나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갔을 때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또 뭐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다시 오게 됐다. 저 군목 동기 목사님도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해군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동기 목사님은 육군 군종이었어요. 육군 군목이었어요. 들어갈 때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군대가 뭐 막 구시렁구시렁. 그래서 3년 있다 칼 전역했어요. 군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쫙 전역하고 했는데 2년 뒤에 재입대하는 거예요. 그래 해군으로 온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형 왜 와? 그렇게 욕했으면서 뭐하러 와? 했더니 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많았어요. 인생사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목구멍이 포동청인 거죠. 우리 형제 지금 주여 나왔어요. 사표를 마음에 그냥 집어 던졌으나 반려당하고 이 노동 착취인지 이게 일인지 알 수 없는 일들 내가 당하고 있고 그죠. 지금 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늘 근무를 해요. 뭐 우린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주일날 근무를 하냐. 그 용기 있게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또 한 청년은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알바하는 다른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집에서 알바하는 애가 2명밖에 없어서 걔가 주말 알바 다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야 어떻게 용단을 내려서 나와야지.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야 될 핸드폰 값을 내가 내야 되고 당장 내야 될 카드값들이 있고 공과금이 있으면 그거 쉽지 않죠.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이 룻과 되게 닮았다. 사회적 보호막이 생각보다 적고 생각보다 힘들고 취업해도 일해도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위로가 먼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외롭고 고달팠던 이 룻에게 근데 갑작스러운 혜택이 찾아와요. 일하러 나갔던 그 밭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줘요. 근데 이제 룻은 당황하죠. 왜? 자기는 받을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흑심이 있나 하고 의심할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나한테 이런 거 해줘요? 게다가 나 이방인인데 나 해줄 필요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오늘 성경에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잘 보이지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어머니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라고 말한 거예요. 보아스가 왜 그런 도움을 주었는가 했을 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여기에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들었어요. 특히 당신이 한 일, 시어머니를 그 약한 시어머니 버려두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일,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온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아스가 왜 내가 당신을 돕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요 전 거예요. 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네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당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빨만 막 하고 막 도와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막 뒤로 빼먹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실제로 룻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일할 장소를 줬고요. 또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곳에서 방어막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했어요. 자기 직원들에게 룻 건들지 마라. 이 여인 건들지 말고 이들에게 꾸짖지 말고 먹을 걸 주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혜택을 줬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보호를 주었다는 것이죠. 룻은 고달프고 의지할 것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던 이방인 여인이에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모함 여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는 영원한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그 써있는 성경의 말씀조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날개는 그녀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날개 아래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신명기서에서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것도 뛰어넘어서 그녀마저도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날개에 온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야, 너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하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서 적들 막 500명을 때려잡아요. 그리고 막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체험을 했는데 이세벨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로뎀나무 사막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있으면서 자살을 시도해요. 난 죽고 싶다. 사막에 가만히 있는 게 자살 시도예요. 곧 죽으니까. 놀랍게 그 번아웃되고 탈진돼 있는 사역자였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줘서 그에게 다시 얘기해요. 남은 자 500명이 있다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죠. 또 이방 여인, 아브라함의 정실도 아닌 첩이었어요. 하갈,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 하갈이 임신하여서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도망쳐서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녀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야, 너 이방 여인, 야, 너는 그 정실이 아니니까 탈락,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고 실제로 돌아가라 하고 회복을 시켜줬죠. 다윗은 어떠할까요?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다윗을 묵상할 때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적국과 싸워서 이겼던 군사 영웅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반역자로 몰리게 돼요. 몰려서 어떻게 됐냐면 자신이 적국으로 싸웠던 그 나라에 귀향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그곳에서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거미줄을 치게 하셔서 미친 척을 하게 하시고 등등등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성경은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은 룻의 그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고 자신의 날개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날개 아래로 오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세워두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와 위로와 평안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날개 아래에 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기억해라가 아니에요. 과거에 언젠간 기억해라, 나의 인생의 황금기 때 기억해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터하고 있는 자리는 어떠세요? 누군 취준생도 있으세요. 제가 아까 어떤 청년 중에 우리 교회 일찍 예배드리고 요즘에 가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요즘에 어떤 일 있냐 했더니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사실 이 1시 반 되게 애매해요. 이거 막 스케줄 하루 종일 앞 자르고 뒷 자르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저도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못하는 친구, 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정말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자매도 있어요. 형제도 있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창업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그 여정 가운데 가는 길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을 보면 뭐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 약간 버린 것 같은데,
가면 하나님 계실까? 나 미래가 없는데. 근데 놀랍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날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당신의 자리. 잘 안 되면 그 자리, 잘 되고 있으면 잘 된 그 자리,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날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4장 18절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가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넘어질 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뢰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교육사령부라는 해군교회에 근무했을 때 같이 있었던 병과장 집사님이 있었어요. 통신병과장. 한마디로 거기서 올라갈 때까지 다 가신 대령 집사님이셨어요. 한마디로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집사님이에요.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라고 간증 서로 나눔할 때 자기는 소령 때 예수님을 믿었대요. 아내 집사님은 원래 신앙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래 해군에서 제일 가는 음주 가무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식엔 자기를 꼭 깬대요. 그래서 왜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뭐 승승장구하고 막 인맥도 장난 아니고. 근데 그가 아내의 간절한 눈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첫 번째로 결단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술과 담배를 끊어보겠다라는 결단을 했대요. 근데 이 결단의 후폭풍은 너무 큰 거예요. 왜 회식을 안 가게 되면, 나는 회식의 왕인데 회식을 안 가. 아내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당신, 내가 혹시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술 담배를 끊어서 더 이상 소령에서 진급이 안 돼도 괜찮겠느냐. 그때 그 아내 권사님, 전 그 권사님의 간증이 너무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여 살릴게, 얼마든지. 그랬는데 감사하게, 진짜 그분은 진짜 겸손한 분이셨거든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중령을 진급하게 해주셨고, 그분이 감사하게 대령까지, 한 명 되는 급 대령에 되셔서 그때 그 교회를 진심으로 섬겨주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신뢰함,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망해야 할 때까지. 망해도 뭐 할 수 없지 하는, 죽으면 말지 뭐, 할 수 없지, 거기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신뢰할 거냐? 진짜 인생 이렇게까지 내 인생 안 풀려도 돼요 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과연 제가 말하는 것이 뻥인지 진짜인지.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 2000년간 수많은 교회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답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날개를 기억하는 거라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날개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홍수 때 어떤 사람이 막 지붕 위에 간신히 올라갔어요.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는데, 막 지나가던 구조 헬기가 왔어요. 구조 헬기가 내려와서 빨리 타세요 했더니,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따로 살려줄 겁니다, 먼저 가세요 하고 가요. 그런데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그가 휩쓸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원망해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불려줘요? 이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에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한 건 봐봐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편의를 제공했어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혹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보아스가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연을 통해서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 마침 우연히 왔던 그 보아스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필이면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정계에 한번 진출해 볼까 하는 사람이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뒤에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통해서 일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전파되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오세요? 혹자는 이야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야, 교회 사람 보고 오냐, 하나님 보고 오지. 왜 항상 전화하면 누군가 막 상처받아, 누구 때문에 막 말 때문에 싸움 받았어요. 제 옛날에 있던 한 해군 교회도 하여튼 뭐 진짜 입만 열면 상처받는 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입을 다물어 주시면 은혜가 되는 분이 있는데,
항상 하여튼 뭐 다툼이 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막 얘기하죠. 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반만 맞는 소리예요. 사실 교회는 사람 보고 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보고 나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산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을 보려고 궁금해하고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를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하다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도 그렇게 어느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자친구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라는 곳에 와우, 교회라는 곳에 내 인생에 내가 올 줄이야. 왔잖아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다 그래요. 여자친구 때문에 왔지만 여자친구가 만약에 막 인성 막 진짜 막 인성 막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너나 열심히 믿어라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왔을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기다려줬던 선생님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이 막 이상한 헛발질할 때 훈계해준 누나, 형, 오빠, 언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었을 거고 맞짱 돌아오니까 그 언니는 떠났지만 아는 있는 뭐 아이러니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 흘러갔어요. 물론 이 보아스를 통해 흘러간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평안과 위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했을 때 그 안에서만 풍성히 다 누릴 수 있겠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뭐 기가 막 그렇지 않아요. 생각만큼 교회는 생각만큼 기대했다면 생각보다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맛봐요. 이 세상 어느 집단에서 여러분의 단점을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아픔,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 세상은 그걸로 뒤통수 칠 생각만 하지. 아, 저걸 가지고 사기 쳐먹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막 제끼려고 생각하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 가지시면 버리시길 바라고요. 네, 교회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는 것. 그러면서 그냥 사랑을 맛보는 거,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는 거. 그럼 누가 하느냐? 많이 받은 사람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룻이 이렇게 바닥에 있었지만 룻도 자기보다 못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붙잡는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또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룻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어요. 교회란 이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 고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말할 수 없지만 다 사실 뭔가 아프잖아 다들. 할 수 있는 걸 해주세요. 근데 그걸 막 인본주의로 막 내가 인간적인 나의 인간미를 뽑아내야지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허접해요. 우리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교회예요. 저는 영신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서로 받고 충분히 서로 흘러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보호함을 그냥 막 추상적인 그냥 설교 때 떠드는 그냥 공기의 진동 같은 소리 말고 진짜 체험해 보시길 바래요. 물론 맛보기죠. 그림자를 맛보는 거겠지만 마치 데모 게임 하듯이 그 살짝 맛보는 거겠지만 그 맛봄을 여기에서 충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 선대하고 줄 수 있게 되려면 자신의 지금의 삶을 은혜로 감사할 때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재산도 모으고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다 내 노력으로만 순수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없으면 못 줘요. 못 해요. 내 노력으로 된 건데 너는 나처럼 노력 좀 해봐 라는 훈계나 하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감사와 고백이 있으면 주어진 것으로 섬겨요. 억지로 섬길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금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시간으로 섬겨요. 누군가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 전문 분야로 섬겨요. 누군가는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도와줘요. 뭐 다양한 분야로 여러 가지 약한 연결고리들이지만 그 연결고리를 얘기해 줘요. 그게 실제적 도움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 감사하세요. 누군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분이 계셔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회사에 다닐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부한 거 감사하세요. 그냥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줄지가 나와요. 아, 나는 결핍돼 있어. 나는 없어. 나만 없어 아파트. 나만 없어 회사. 나만 없어 자본. 나만 없어 주식.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충분해지면 하겠다. 결단코 충분해지는 그 경지에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머스크 형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뭘 해도 이건희 씨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지금 여기에 감사에 표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 바로 여기에서, 다른 곳 아니에요. 우리 영신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한 20년 뒤, 30년 뒤, 내 청년 때 생각하면 왕년에,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꼰스러워지겠죠. 그럼 이제 라떼 이제 홀스 하면서 막 라떼는 하면서, 그때는 막 하면서 했다. 막 차로 막 데려다 줬다. 금요 예배 왔는데 내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괜히 말했는데 갔는데 2시간이더라 젠장 이러면서 그래도 했더라. 막 이런 막 훌륭한 고백들이 솔직한 마음이잖아. 막 얼마나 좋아요. 막 기가 막힌 환상 속에 있는 어떤 교회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라는 게 막 초자연적으로 정신 승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 사랑은 되게 실제적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서로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맛보게 되길, 룻과 같은 헤세드를 보고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를 줄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